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바른 믿음으로 축복만을 누리십시다. 꼭 축복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보다는 살기가 좀 어려운 데다가 갖다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말로서 그림을 그려보면 저 남쪽에는 에집트 문명이 있고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이 에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사람들이 좀 똑똑해요. 그래서 모험심도 있고 뭔가 또 살펴보고 싶고 해서 서로 왕래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블레셋이라는 페니키아인들이요, 아주 똑똑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쉬운 길인데도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쪽 동쪽으로는 사막과 고원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쪽에는 북쪽으로는 에돔이 있고, 아람이 있고, 그다음 그 중간에는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압이 있고, 그 밑으로 이집트 거의 가까이 시나이 반도 쪽에는 에돔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전략적인 길이 문명이 서로 돌고 돌려고 하니까 길이 이 두 갈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쪽 다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자기들이 남의 땅을 지나간다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늘 전쟁이 있는 거죠. 반목과 질시가 가득한, 툭하면 오해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위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창설된 곳이 있어요. 참 비옥합니다. 그 다음에 저 에집트도 나일강이 있고 태양빛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비옥해요. 근데 이 중간은 싸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싸우고, 하여튼 주변 정세가 복잡한데 왜 하필 그 딱 가운데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 딱 옮겨놨을까? 이유는요, 이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의 양쪽 문명이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것이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를 잘 못하면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요, 아주 악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그냥 전쟁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중화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저거들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말세에 어디로 모입니까?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한판 벌이고,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성으로 선다 이렇게 하는데,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보면 그렇고, 영적으로도 봐도 어디가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0절인가요? 18절인가 보면,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요,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걸 볼 때도요, 세상의 주역은 누구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주역이다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네가 좌지우지해라 이러면 또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뭔데 지가 좌지우지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야 세상에 평화가 생기지. 나는 겸손하니까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지 말고 저 당신이 좌지우지하세요. 깡패 두목을 보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라 겁니까? 교만한 사람을 보고 좌지우지하라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세상을 누가 주도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주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요, 그런 면을 잘 봐서 세우면 그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됩니다. 왕성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른다면 나 자신도 이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주역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을요 박사들이 이끌어갑니까?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잘난 척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을 막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소통이라는 이 말 있죠. 진하게나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라는 거 자기가 제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어느 분이 소통을 잘하느냐는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말 많이 한다 그 사람은요 내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안 들어주면요 저 사람 참 소통 안 한다 그러는데요 말 많이 하는 지가 소통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육신 세계를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내 살아생전에 한번 세상을 좌지우지해보자. 아멘입니까? 그런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좀 더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 땅에, 팔레스틴 그 땅에 딱 옮겨졌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썰어버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생긴 말이고요. 히브리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야곱 이후로 생기는데요. 나라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나라가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맞습니까? 르호보암 때에 폭정을 하니까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인데 솔로몬을 보고 너무 폭정이 심합니다. 이러자 솔로몬이 화를 벌컥 내니까 죽을까 싶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갔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소식이 오기를 야야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돌아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폭정을 행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했더니요. 솔로몬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는 정갈로 때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가지고요. 자기 외에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쪽으로 그냥 땅을 옮겨서 사마리아를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잘 없는데 북쪽이 10지파가 그냥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니까 거기에 유다인들과 베냐민 사람 이 두 지파가 남아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유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됐는데 오늘 이 유다 이제 정통성을 잘났으나 못났으나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통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을 주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정리를 우선 하고 말씀을 들어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반드시 잘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참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쑥쑥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쑥쑥 자라서 잘 될 것이고, 훌륭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가지고요, 오그라진 깡통을 남비로 만들려면 망치를 가지고 계속 때려서 그 깡통을 펴야만 훌륭한 냄비가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바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바르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할 수만 있으면 안 얻어맞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겠죠. 얻어맞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 얻어맞는다는 것이 무진장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새벽교회 성도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항상 형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있는데 이제 서로가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후세 왕들은요 이상하게 잘 살아요. 영토도 아주 넓고 부강하고, 또 외국들과의 관계를 할 때 유다는 좀 많이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할 소리를 딱딱 다 하면서 주도권을 거의 행사하는 위치에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요 다메섹하고 연합을 합니다. 아람 나라인데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가 남하에 올 때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고 막 이제 나라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유다에게도 우리 동맹을 결성하자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말이 잘 먹혀 들어갔어요. 북이스라엘의 말이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잘 살지, 땅덩어리 커졌겠지, 또 군대들이 있어서 싸우러 나가도 늘 이겼지. 그러니까 다메섹과 연합을 하자니 다메섹이 연합을 해옵니다. 아람 나라가. 유다 보고도 연합하자는데, 근데 유다가 연합을 안 했는데요. 우리는 함께 아수르 치는데 안 가겠다 이랬어요.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을 해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그 건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데요. 먼저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수도가 어떻게 되냐면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1절에서 말하죠. 그 다음 2절에 가서는요, 그 무너진 무더기가 양들의 거처가 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졌어요. 왠지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양들이 사람이 지나가도 놀래지도 않는 정도로 하간다 이 말이에요. 양은 너무 많고 사람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멸절할 것을 경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를 떠나서 그게 다윗 왕의 정통성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세워서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 전쟁만 하면 이기고 이상하게 땅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잘 살게 되고 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 영광이요 나중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을 때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메섹 너희들이 무너진 성읍에 다시는 건축이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고 그 모양이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다메섹에도 북이스라엘도요. 지금 저 미래에 이루어질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북이스라엘의 파멸된 모습을 4절에서 6절에서 보여주는데요. 4절에 보면 영광의 쇠락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영광이 쇠락하게 됐다. 그 모습이 살찐 몸이 파래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아주 건장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중병을 앓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가면 아주 야위어가지고 그냥 아주 볼품없이 되는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량하기가 추수가 끝난 들판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추수를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요. 추수가 다 끝나고 볏짚들이 이렇게 논에 세워져 있으면 좀 황량스럽잖아요. 예,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저항하고자 할 때 유다가 함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이요 왜 자기의 형제들인 이 유다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아니, 자기 말 좀 안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요 형제애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점에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질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서로 전혀 왕래를 안 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성을 가로질러 가고 싶어서 제자들을 보내봅니다. 예수님이요 전능한 분이 아닙니까? 대단한 권세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그냥 쑥 지나가도 될 텐데 예수님 참 매너가 좋죠. 여기 사마리아인 지금까지 간섭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용납을 안 했으니까 내가 좀 지나가도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되지 이랬어요. 그러자 이 요한과 더불어 몇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태워 죽여볼까요? 이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뭐 돌아가면 되지 뭘. 그랬어요. 여러분, 질러가는 것이 주님의 의견이고 주님의 의견이라면 맞는 의견입니까? 틀린 의견입니까? 주님의 의견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또 더더군다나 주님은 사마리아를 질러가고자 하는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접촉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걸로 봤어요. 그런 주님의 의도를 사마리아인들이 무시했다고 해서 그래요. 조금 모자란 제자들은 불을 내려가 태워보려고 붕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 주죠. 뭐 둘러가자 그러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생각이 팽배하기를 바랍니다. 철없는 제자들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사람들 관계가 틀어지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요 저 사람 의견 이 사람 의견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분쟁이 생기느냐 하면 내 의견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뒤집으면 상대방의 의견은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에 내 의견대로 되어야만 이 일이 아름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서로 격려해 보십시다. 당신의 의견이 옳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줍니다. 일방적으로 존중받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또 일방적으로 홀대받는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서로를 존중하셔서 당신의 의견 옳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해봤어요. 작품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내 의견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산에 어떤 교회가 교회를 잘 지어놓고요, 우리는 강대상이 그냥 허옇구리한 색깔입니다. 좀 밝은 색이죠. 그 교회를 잘 지어놓고 강대상에 이제 바닥 색깔을 하는데, 어떤 분은 초록색 바닥을 카페트를 깔자 그랬어요. 어떤 분은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그랬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초록색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의 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 거 한 번 하고 그 다음 빨간 거 달아 없어지면 초록색으로 한 번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빨간 거 해야 된다, 초록색 해야 된다 싸워가지고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 둘이가 싸우는 바람에 중간 지도자들, 그 아래 백성들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지고 하나 둘 흘러가지고 교회는 잘 지놓고 교인들은 거의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도 앉아서 이쪽은 저쪽을 보고 주여 몰아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참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그런 사람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풀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홀대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다가 잘한 거 없어요. 솔로몬이 잘한 게 없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떠나간 그 사람들은 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밖의 백성으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밀려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유다 백성들 잘못한 것, 대부분이 잘못한 것입니다만은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시는, 또 서로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이 얼토당도 안 하게 이방인들과 연합해가지고 자기 형제 나라를 괴롭혔던 이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학대하지 말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 뜻을 그때부터 어글뜨리고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하고 그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보이는 하나님을 제시했는데, 저 광야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마리아에 제단을 딱 쌓고는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다 하고서는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을 10절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저 과거의 역사로 돌이켜서 올라가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폭정, 르호보암의 잔인한 학대,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거기서 반기를 들고 나라를 건설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저게 잘못됐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요,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을 축출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가지고 12지파를 가나안 땅 이 나라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기인데 저 사마리아 땅에다가 탁 쪼개가지고 10지파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내가 10지파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러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짓을 할 수가 있고 네 주장대로 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성질 급한 자기가 일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르호보암을 처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잘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리하실 그것을 못 기다려서 자기가 처리한 것이 르호보암을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능력의 반석을 내 마음에 늘 두고 살아간다면 보다 더 융통성이 있고 보다 더 너그럽고 보다 더 상대방을 기다려줄 줄 알고 또 격려해 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법만 없으면 그냥 한 주먹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세상살이 할 때 보면요, 사람들 그런 소리 하잖아요. 법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해결해 버릴 텐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든지 내 주장대로, 내 실력대로 우열을 딱딱 가려가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너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유지하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놓고 한 가지 더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다메섹도 북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했고 북이스라엘도 유다를 공격했는데, 그 다음 저 밑에 가면 아수르도 나중에 유다를 공격하거든요. 아수르도.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건드린 자를요, 정확한 레이더를 부착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 여러분이 시비를 가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잘 맺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안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도 평화로워지는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무성한 게 있어서 무화과를 따먹을겠나 싶어 갔잖아요. 없었어요, 열매가 하나도.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마치고 다시 저녁에 나올 때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하루 한낮을 12시간 사이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임만무성한 무화 같다 하는 거죠. 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떠나서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요, 땅덩어리를 크게 가졌습니다. 또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의 배 유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생겼습니다. 아주 겉보기는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요, 뿌리가 약하면 열매 못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겉보기가 환하고 멋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주일마다 교회 다닙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기는 다니는데 뿌리가 하나님에게 깊이 안 내리기 때문이에요.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자꾸만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 뿌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내려져야만 땅의 양분을 끌어올려서 흔들리는 중에도, 비바람 중에도, 찬 이슬, 눈보라 중에도 튼실하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맛있는 열매를. 그런데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햇빛이 비치는 대로 타고 비가 오는 대로 푹 절어버리고 해서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열매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보기는 화려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었느냐 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 바라봤어요. 또 자신들의 돈과 기술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신을 만들었어. 내가 신을 만들었다고. 나는 신보다 더 위에 있어. 내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은 안 되지. 이런 영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는요, 선지자가 거의 없어졌어요. 얼마나 없어졌느냐 하면은 요나 같은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요나도 많이 상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활동은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활동은 안 했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한 활동 안 하려 했잖아요, 요나가. 그나마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냐 하면 아모스라고 하는 유대인 뽕나무 기르는 농부를 하나님이 급하게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사라졌어요. 그 말씀을 전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선지자도 아닌 농부를 하나님이 말씀을 불어넣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겉모습과 이스라엘의 그 속모습이 너무 다르죠. 열매를 맺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진격을 해왔을 때요, 자기들이 아람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반아수르 동맹 정선을 펼치고 어찌해도요, 아합 왕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가 죽어버리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3일 만에 그냥 목 베어 죽는 왕도 있고요.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수고해오고 쌓아왔던 화려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명성과 명예와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했네요. 호세아 왕이요 아수르 왕에게 참수를 당하는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사람이 없어져가는 그때 가서야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이 부와 명성과 부강함과 큰 영토가 나의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교훈을 드리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이룬 것들은요 전부 다 무의로 돌아갑니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도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를 맺으면서 부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 맺으면서 건강하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유명인사가 되는 것도요, 다시 말해 유명인사라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것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존경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은 안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나를 존경하라고 뭐 식적으로 나를 알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 두세 번만 들으면요,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당신 인품은 내 발바닥이군요. 이렇게 하고 그냥 겉모양만 대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겉도 속도 진심으로 존경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 차원에서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메섹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요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다메섹은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이 에브라임은 6절에 보니까 죽을 것이 남는다 그런데요. 자, 추수할 때요 곡식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황량하게 됐는데 그나마 좀 죽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감람나무 저 꼭대기 가지에 두세 개가 달려있고 열매가, 그 다음에 또 큰 나무 가지의 끝에 너다섯 개가 열매가 달려있어서 그거 건질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절에 가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시선이 확 바뀝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또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자기가 만든 우상이 아니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더라. 불과 몇 사람은요, 극소수의 사람은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극소수의 사람은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에 교훈을 하나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서 가지고 보십시다. 우리도 자칫 좀 잘못 났어도 잘못했어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나 내가 못나나 간에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든 똑바로 하지 못한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잘났어요. 바르게 살려고 더 노력했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언약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판단 기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이 기준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판단이나 활동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철장 권세의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낄낄거리고 하하거리면서 한 사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어버리자고 자기들끼리 야합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참 웃기는구나. 하나님이 코웃음만 쳐도 다 날아가 버린대요. 날아가 버린대. 오늘 아수르, 이 대단한 아수르도 하나님에 의해서 가루처럼 날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걸로 인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세상의 군왕들도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우리 행동의, 우리 인간관계의 판단 기준을 내 감정, 내 양식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나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은, 내 주변은 더욱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